할렐루야. 네, 우리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첫날이 되었습니다. 2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가정이 미국에 온 지도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 많은 것들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섬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착 초기에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도와주셨는데요. 어느 날을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요. 이게 교회구나.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그것도 한국에서 온 사람을 밖에서 보면 완전히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깊이 나눠본 적도 없이 그저 한국에서 이제 막 온 젊은 목사를 돕겠다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섬겨주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설명 없이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태어난 곳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심지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또 소중한 곳인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후반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교회가 하나이면서 또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 4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또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머리가 있고 각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 발, 다리, 눈, 코, 입과 같은 몸의 각 부분을 말하죠. 우리는 몸에 이러한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누구실까요?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각 부분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무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이 중요할까요? 손톱이 중요할까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한 구석도 없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상처가 나고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잘 익은 수박을 자를 때 막 쫙 소리가 나고 아삭아삭하고 막 달큰하고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사는 족족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다가 이대로 미국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물론 미국에도 수박이 있지만 동네에 세로형 카페에 생 수박을 갈아서 수박 주스를 판다고 하길래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을 하고 빨리 내려서 카페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길가에서 제가 내리는데 아내가 제가 내린 줄 알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서 문을 빨리 닫으면서 제 이 손가락이 같이 딸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굽혀지질 않고, 그 상태로 병원에 갔더니 이 안에 있는 고여있는 피를 빼지 않으면 손톱이 떨어져 나가서 더 불편해질 수 있다고 손톱에 그 퉁퉁 부은 채로 구멍을 내서 피를 짜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작은 손톱이 우리 몸에 이게 한 1cm, 1.5cm 될까요?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그런데 손톱이 다치니까 온몸이 아프고 또 손을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씻기도 불편하고 옷 입기도 불편하고 한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정말 우리 몸에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구나. 그리고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하는 몸의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다치거나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불편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모두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커 보이는 역할도 있고 또 작아 보이는 역할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할을 우월히 여겨서도 안 되고 또 타인의 역할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맡겨진 역할뿐만 아니라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고 또 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맡겨진 역할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우리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다음 세대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곳은 구제하는 일을, 또 어떤 곳은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부서만 생각하는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속한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내 교회만을 위하는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한 20여 년 전에 한 지역에 개척을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개척 멤버 하나 없이 개척을 하셔서 정말 가가호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때로는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요. 한 번은 한 중년 여성분이 전도대에 오셨는데 그분도 교회라는 곳은 처음 오셨던 분이십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세례까지 받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집으로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한국은 출석하는 교회에 그 이름이 적힌 교패를 문 앞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패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작은 교회 다녀서 뭐하냐,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로 모시고 가고 교패까지 본인 교회 교패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들의 눈물을 흘리며 희생시키면서 본인 교회만 성장시킨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러한 오류에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생각해서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또 부서도 우리의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지체에게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각 지체는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머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신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머리에 신호도 없는데 제 마음대로 몸이 움직인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또 각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지체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로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일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을 초대교회가 세운 것처럼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일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가 더욱 건강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또 닮아가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단은 갖은 속임수로 교회를 속이고 또 유혹에 빠뜨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들로 교회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가 서로 도우며 서로 연결되고 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몸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곧 상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목장 모임도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좀 얼굴이 낯설 수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나랑 좀 잘 맞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성도님들의 얼굴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도 또 나랑 좀 잘 맞지 않는 성도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2025년 새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며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시카고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봉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며 각오하며 다짐하며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중직자 선교의 모든 절차 위에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